오늘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대개 성탄절 주일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해왔는데, 오늘은 그 탄생에 대한 말씀보다는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의 말씀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뜻을 살피는 것도 뜻이 있겠다 싶어서 십계명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늘의 서막이 열리고, 그리고 거대한 무대의 배경이 펼쳐집니다.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생겨나고, 바다의 생물과 또한 하늘에 새가 생겨나고, 땅에는 초목과 동물들이 그림과 같이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그 무대의 중앙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무대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무대의 중앙에 있던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인간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완전한 무대에서 쫓겨나서 황량하고 거친 가시덩굴과 은근기가 있고, 사방에는 성냥이 떼가 득실거리는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로부터 자식들이 태어나고, 또한 그 부모로부터 자녀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알기는 하지만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못했던 가인이 하나님이 자신의 그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그런 이유로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는 그 불순종에 이어서 형제살인이라는 살인이 인간 역사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비극에 대해서 원인이나 해결책을 찾지 못함으로 속절없이 고통하는 그런 역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약자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같은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림으로 노예로 전락해서 살인적으로 치리함을 당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내시기 위해 그 애굽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초토화시키고, 또한 그들을 광야로 이끄셔서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체결하게 됩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그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언약식에 필요한 그 성막을 식양대로 또한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제 내가 책임질 것이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너희들은 나의 신부라 라고 하며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과 내가 이제 이 언약을 맺을 것인데 너희들은 이 언약을 지켜야 한다 라고 하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이와 함께 저희 부부 결혼식 사진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성원 서양문을 보면서 27년 전에 그 결혼했던 당시에 그 주례사를 회상을 했는데, 주례사가 늘 그렇지 않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검은 머리 파뿌리가 되도록 서로가 사랑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그렇게 다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때도 주례 선생님이 어김없이 신랑 유영일 군은 신부 이미정 양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사랑할 것을 맹세하십니까? 라고 이래 질문을 합니다. 그때 저는 큰 소리로 대답을 함으로써 그 하객이 모두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가 언약식을 마치고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저에게는 경제 능력이 없는 홀로 된 그 모친이 있었기에 이 모친을 부양하기로 하는 약속을 한 가지 더 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는 둘 다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성경에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계명으로 받지는 않았지만은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을 공경했던 것입니다. 그런 연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날들 속에 우리 가족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몸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으로 쓰여진 그 성경을 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우리는 성경을 가장 사랑하게 되었고 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그런 기적과 이적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되었는가 곰곰이 생각했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계명을 바로 지켰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큰애를 키울 때는 우리들의 열심으로 얼마나 아이를 닥달하며 키웠는지 오직 이 아이를 잘 키워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오히려 그 마음속에는 분노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다는 그런 오해의 감정이 서로 생깁니다. 그래서 부모는 부모대로 또 아이는 아이대로 서로가 대립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것처럼 그 말씀에 의하면 저희 부부는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나중에야 조금 알게 되었는데 이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너희들은 이미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너희들은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살인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곧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다른 우상에게 달려가는 영적 간음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또한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바로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너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라고 합니다. 살인하는 것이나 간음하는 것이나 동일하다는 것이죠. 한 가정에서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 가운데 영적 살인이 일어나고 또한 그렇게 되면 부부간의 언약이 또한 그 부모 자식 간의 언약도 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의 신랑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 또한 영적 간음을 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통해서 오늘날 성도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계명의 순종은 먼저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21절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시작. 그의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금은 저희 가정에 아이 셋이 있지만은 사실 처음에 첫 아이를 키울 때만 해도 집사람의 로망은 이 첫 딸을 어느 누구보다도 부르지 않게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들이 말레이시아로 이사를 하고 그리고 아이가 국제학교에 들어가서 1년 반 만에 전교 1등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이 엄마의 자식에 대한 이 살인적인 교육열이 막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그 성적이 얼마나 그 엄마가 예민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지나친 그 완벽성을 요구하게 되고 또한 바른 태도, 정직함, 또 도덕성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너는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휼하게 생활해야 돼 할수록 또 그런 지나친 요구를 너무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아이가 말을 잘 듣지 않으면은 성경책을 들이밀고는 성경책에는 이렇게 부모 공경을 하라고 하잖아. 부모 공경은 뭐야? 곧 부모 말씀을 복종하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늘 그 말씀을 그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것 그것 자체가 또 너의 본분이야 라고 자식에게 다그칩니다. 그렇게 되자 그 아이는 아이대로 자기가 있을 수 있는 그 공간만을 찾아다닙니다. 그것을 또 부모는 그쪽으로는 가지 못하게 또 막는 그 시름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다툼이 오가는 가운데 어느 날 집사람은 그 아이에게 이 바보같이 내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 미련한 것아 하면서 막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보내고 난 이후에 집사람은 생각을 좀 곰곰이 합니다. 내가 너무 지나쳤구나. 내가 너무 심했구나 라고 하며 성경을 읽는데 바로 오늘 이 본문을 읽게 되었던 것입니다. 형제들어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갈 것이요 또 미련하다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실제로 두렵게 느껴지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에게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의문과 자괴감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그 집사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데 이제 갓 올라온 그 나무를 흔들고 열매를 내놓으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부모님을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그 권위를 위탁받으신 그 부모님은 또한 자녀들을 잘 키우고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명령은 부모나 자식이나 참 지키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감정폭력이나 언어폭력, 심지어는 이 육체적인 폭력이 대부분 가정에서 교육되어지고 배워지고 그리고 행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최초의 인류인 그 아담의 집안에서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살인자인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자기에게 해를 입혔다고 그것을 7배나 갚으며 사람들을 죽입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은 그 이복 여동생인 그 다말을 범하고 또한 그 다말의 오라비인 압살롬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복형인 암논을 살인합니다. 범죄의 소굴이 바로 이 가정이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된 모습은 가정에서 나와서 사회로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저주와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피에 피를 부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에서도 한 해 평균 15,000명 정도가 살인을 당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하루 평균 3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또한 전 세계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전쟁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살인뿐만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또한 과실치사로 또한 약물 중독, 공장 폐수, 불량식품, 유전자 조작 심지어는 최근에 일어났던 그런 화재, 부실, 시공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서 자신들의 더러운 이득을 챙기려는 그런 사람들로 인함인 것입니다. 그 외에
역기능 가정의 그런 불협화음들, 또 가정폭력, 이런 모든 것들이 준비되지 못한 부모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학교는 어떻습니까? 자질구족의 교사들, 교수들, 그리고 각 사회의 지도층이라는 사람들, 정말 그들이 올바르지 못하면은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그렇게 늘 살인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불량하게 양육되어져서 사회에 나감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악으로 비대해지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세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디선가 어설프게 들은 그 부모 공경이라는 지상 명령을 사탄의 그 열정으로 무장한 부모들이 자녀는 부모에게 반드시 복종해야 돼 라는 것으로 변질시켜서 불복종 시에는 학대와 욕설과 기분 나쁜 감정 그리고 회유 갖가지 불법 등으로 자녀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마귀의 형상으로 바꾸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 사춘기를 겪지 않은 자와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어떤 사람의 말이 있는데, 이는 자녀를 양육하다가 부모가 자신의 그 모나고 또 부족한, 그리고 자신의 그 미움과 원망과 분노로 인해서 살인의 마음까지 이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인했을 때 왜 죽였냐고, 너는 왜 그렇게 했냐고 책망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 아벨은 너와 함께 내 집에서 함께 있어야 할 내 형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들은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 자녀 모두가 다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지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는 광야에서 꽃이 피고 또한 사막에는 물이 나게 할 것이요 들짐승들의 입을 막으시는 그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데, 그런 이적과 기적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시는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말씀이신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 간음을 멀리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구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간음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여인을 데려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해라 하면 그것은 율법을 범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돌로 치라 하면 예수님은 사랑이 없는 분이신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두가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치려고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죄가 있습니다.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돌을 그냥 그 자리에 내려놓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만 그 자리에 남게 되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은 예수님 앞으로 나온 그 여인은 정죄함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죄짓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과 연합한 그 백성이 하나님과 혼인한 그런 정결한 부부로 인식되는 그런 교육의 장이기도 하지만은 자녀들의 그 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되어지는, 즉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고통을 조금 실감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부모들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손수 지키면서 본이 됨으로 인해 그런 말씀이 있는 그 가정에서 잘 교육되어진 그 차세대 자녀들은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 하늘의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연장된 곳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요, 또 오늘날 성도가 모이는 교회입니다. 비록 과거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였지만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나의 살 길을 결단하며 하루하루 그리고 한 주 한 주 말씀 앞에 모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하였다라고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여자 대신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는 그 어떤 것을 넣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는, 그리고 영적 간음을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악한 마음을 품고 돈을 보는 자마다, 돈을 사랑하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하나님에게 간음하였다라고 하면 이해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년 전 이맘때 저희 가정은 성경 통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큰딸이 그때 12학년, 또 둘째가 6학년, 막내가 1학년이었는데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온 가족이 모여서 기도와 찬송으로 시작해서 성경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감동되는 부분은 또 읽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약 15일 정도 걸려서 크리스마스 바로 전날 성경 전체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25일 아침에 큰애가 우리에게 막 달려오더니 새벽에 잠이 깨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왠지 두려운 생각이 있어서 더욱 소리를 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때 자기 마음에 지금 당장 급한 이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 기도를 할까, 이 좋은 대학 합격 꼭 해달라고 기도를 할까, 이래 생각을 하다가 아니지, 솔로몬의 그 기도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 통독 시간에 그 솔로몬의 기도가 자기 마음에 그렇게 각인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그해 딸은 자기가 지원했던 하버드에 떨어지고 뉴욕 주립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는 집사람이 그렇게도 갈망했던 그런 서울대를 그 기도가 있고 4년 후에 석사로 또한 석사 과정으로 입학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것이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미국 와서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있고자 무단히 노력했는데
어떤 때는 부부 간에, 또 어떤 때는 부모 자식 간에 그런 다툼도 있었지만은 해가 지기 전에 또 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나누고 그 미움을 없애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늘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때는 교회 모임에서 한 교수님이 만약 예수님께서 이 버지니아주에 오신다면은 어디로 가장 먼저 방문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희 집사람은 서슴없이 우리 집에 반드시 제일 먼저 오실 것입니다. 라고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 날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미국에 대한 그 개척의 마음을 주시고 큰딸이 가기를 그렇게도 열망했던 그 하버드가 있는 보스턴을 또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이곳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모의 닭딸과 함께 고생하며 공부하는 젊은이들이 지금 막 떠내려간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집사람은 큰딸을 멀리 뉴욕에 보내놓고 해안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좀 더 상냥하게, 좀 친절하게 대해줄 걸. 어떻게 그런 대학 갈 정도였는데 뭘 그렇게 험악한 말과 표정으로 그 아이를 닥달했는지 정말 쉼없이 달려온 딸이 불쌍하고 채근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온 모든 학생들이 아마도 부모들의 그런 닥달과 채근 속에서 공부하느라고 고생이 정말 말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사명으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딸과 공부를 진통을 크게 겪고는 다른 자녀들에게는 그런 자중하려는 그런 부단한 노력이 저희 부부에게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은 우리 자녀들의 그 앞길을 예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면은 두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었더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 그것을 멀리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포근하게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살인의 가능성을 보유한 그런 가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언제라도 우상에게로 달려가는 그런 가늠한 여인의 모습이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정죄함을 받지 않은 듯이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포근하게 안아주실 것입니다. 애플의 창업주인 스티브 잡스는 신부모에게 버림받고는 20대 때 자신의 아이를 그 임신한 여인에게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고 그렇게 했다고 자기 그 자서전에 썼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DNA 검사를 통해서 이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맞다고 하여서 결국 그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잡스 또한 그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자랐어야 했을 텐데 부모로부터 그 버림받은 그 상처로 인해서 늘 그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그 아픔을 고스란히 자신의 자녀에게 또한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잡스는 결국 죽을 때까지 그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건강한 가정에서 의식주가 보장되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그 부모로부터
정의와 성실을 훈련받아야 하지만은 세상에 그렇게 완벽한 조건을 갖춘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조금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자신의 그 못난 점을 인정하고 오직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 빛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부모님을 그 자녀를 전하고자 하는, 그 자녀를 그 예수님에게 데려가고자 하는 그런 부모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 땅에 좋은 아버지와 같은 교사들을 구하고자 그런 노력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 부모들이 그 자녀를 데려가는 곳은 바로 우리 아버지와 같은, 그리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에게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다른 어느 것보다도 사랑하도록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 자녀를 세상 사탄에게서 지키고 또한 악이 성냥이 때처럼 돌아다니는 광야일지라도 어떠한 해도 당치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은 살인과 간음이 관계없고 나 자신을 나보다 더 사랑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녀는 부모를 항상 존경하게 되고 또한 부모는 자녀를 더욱 귀하게 여기는 사랑의 법만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하여서 모두가 예수님에게로 인도되어지고 다시는 살인과 간음이 상관이 없는 그런 삶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말씀 대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 사랑의 그 계명을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이 탄생하신 날을 축하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살인과 간음의 마음이 얼룩질지라도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서 깨끗하게 씻김받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에서부터 먼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식 또한 부부가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부터라도 그것을 다 없애달라고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가슴에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인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음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춘 채 이 세상 살아가지 않도록 하시고 혹이라도 우리가 형제를 서로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또한 부모를 섭섭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 시간에 그 마음 깨끗하게 없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서로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없애하여서 살인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에서
사회에 나가서 악을 퍼뜨리는 모습이 아니라 가정에서 온전한 교육을 받고 순전한 모습으로 사회에 나가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자는 정죄함받지 않고 주의 품에서 인도함 받는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쫓아가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살인과 간음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부터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주님께서 깨끗하게 그 보혈의 피로서 없이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부터 잘 교육되어지고 잘 훈련받아서 사회에서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예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늘 그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왕이신